3월 20일 금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죠. 같은 침상에 누워 있지만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각각 생각하고 원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고자 하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가르침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큰 일을 해보려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적용이 틀리고 삶에서의 실천하는 모습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본문 앞에 있는 이 벳세다 맹인의 치유 이야기를 시작으로 마지막에는 맹인 바디메오가 치유받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세 차례 걸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의 패턴처럼 이어집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제자로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이 여행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은 이제 제자들을 향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회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보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이 제자들을 남겨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중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훈련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로 부르시지 않고 예수님을 알고 그 사명을 이어 감당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십니다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이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여행기에서는 예수님의 신분을 비밀로 하시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고 베드로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것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황제의 호칭인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 이름입니다. 이곳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고난 예고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 배워서 하는 것은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는 마지막 때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원해 주신다라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와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 죽임당하는 메시아를 말씀하시니까 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하게 만류하다 혼쭐 나고 맙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는 자기 실현과 자기 형통을 꿈꾸며 따랐지 자기 부인을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실현과 자기 형통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기대와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는 자가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람이 이 땅에서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자기 목숨은 단지 이 땅에서 누리는 육체적인 생명과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의미합니다. 3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자기 목숨은 이 땅에서 누리는 육체적인 생명과 형통입니다.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성공, 형통, 성취, 자아실현 등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미한 것들입니다. 이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학교를 잘 가고 직장을 잘 가고 결혼을 잘하고 건강하고 등등은 모두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인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또 예수님은 호감을 가지고 따라오는 무리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져야 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형태와 내용은 다를지라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추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주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가족이 모두 이 고백을 하고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자기 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쁘게 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영신교회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더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역사로 이어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럽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